오늘도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한 말씀 하시면 그 말씀에 힘입어 우리의 영혼이 사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까지 9월에 저희가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초대교회 이야기들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초대교회, 신약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때마다 주 예수를 전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주 예수를 전파할 때에 그 믿는 자들이 날로 더해졌고 주께로 돌아왔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날로 더해지고 주께로 돌아왔다 하는 것은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을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고요, 5절에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 다음에 보시면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게 1장 4절 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들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됨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아들됨의 특권은 아버지의 것을 상속받습니다. 상속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상속자로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속자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초대교회에 복음이 전파되어서 믿는 사람들이 더해져 주께로 돌아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 여기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득합니다. 여기가 교회이죠. 근데 여러분,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교회가 세워진 것,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는데요, 이 고백은 목숨을 건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의 목숨을 내놓고 고백했던 이 교회, 왜 그가 목숨까지 내놓고 그런 신앙 고백을 했을까? 그것은 바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그 아들을 믿는 자들마다 구원을 얻고, 그 구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초대 교회들이 다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순교자가 있었잖아요. 스데반 집사님 순교했습니다. 이 순교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흩어져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도 목숨 걸고 주 예수를 전파했어요. 그러니 교회마다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바되었고, 교회는 그 피 흘림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누군가가 피 흘려야 누군가가 산다, 어떤 희생이 구속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조금 비껴간 얘기일 수 있습니다만, 혹시 여러분 가정에 평안함이 있습니까? 네. 한 가정의 평안함은 누군가가 숨죽여 가만히 있기 때문에 평안한 거예요. 이 다툼은 둘 다 이렇게 부딪혀서 나는 거지 않습니까? 한 가정의 평화로움은 누군가가 이렇게 숨죽여 이렇게 피 흘려 살고 있는 건데,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 헌신, 희생, 이것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고, 교회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가득한 곳, 순교의 정신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눈물과 헌신과 희생으로 세워집니다. 이제 교회가 1년을 지나가는데 교회를 해보니 진짜 우리 성도들의 눈물과 헌신과 희생으로 세워져 가는구나. 명절인데도 어제 밤이야말로 이제 저희 가족이 지켰습니다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교회가 기도하는 소리가 그치고 성도들이 나와서 자리를 지키고 정말 헌신과 눈물과 기도로 교회가 세워져 가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은 주를 향한 믿음을 기뻐하시고 눈물과 헌신, 희생 위에 세워진 이 교회를 누구도 흔들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주를 위한 눈물과 헌신이 담겨있기 때문에 이 교회를 주님이 지켜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한테 교회의 주인 노릇하라고 얘기하지도 마시고 제가 혹시 교회의 주인 노릇하면 꼭 얘기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조금 다른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개척하고 이곳저곳 행정기관들이나 이렇게 업무들을 보다 보니까 교회, 개척교회 주인이 목사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일반인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서 인사를 저한테 그렇게 하세요. 목사님 번창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마치 이제 개인 사업인 줄 알고 목사님 번창하시라고. 최근에도 이게 교회 이 업무 때문에 이렇게 은행을 잠시 들렸더니 목사님 번창하고 있습니까? 예, 아주 번창하고 있습니다. 얘기는 했습니다만, 이 사람들의 인식 속에 교회는 목사의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도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 직분자들도 이게 교회는 성도의 것이다, 사람의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 흘림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교회는 주님이 지키시고 주님이 보호하시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입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다양한 이유로 교회를 찾습니다. 교회를 찾을 때 어떤 교회를 찾습니까? 좋은 교회를 찾아요. 누구도 나쁜 교회를 찾아다니지 않습니다. 다 좋은 교회를 찾아다닙니다. 좋은 교회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좋은 교회라고 하십니까? 좋은 교회의 이 조건, 두말할 필요 없는 좋은 교회의 조건은 어떤 교회인가? 사람이 많은 교회도 아니고, 물론 사람이 많으면 좋은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크고 규모가 있고 역사가 있고 조직이 있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교회들을 좋은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작은 교회는 그러면 안 좋은 교회입니까? 개척교회는 안 좋은 교회예요? 그럴 수도 않아요. 좋은 교회의 조건은 단 한 가지.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신가? 교회의 주인을 주로 모시고 교회가 나아가고 있는가? 이게 교회의 중요한 조건입니다. 좋은 교회의 조건이. 오늘 본문을 보면 22절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로 삼으셨느니라. 어떻게 해요?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누가 머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몸이 손이 막 움직이잖아요. 제가 움직이는 것 같지만 여기 다 지금 조정하고 있어요. 야, 손 움직여 이렇게. 머리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주님이 주인 되셔서 주님이 시키시는 것을 하는 것이 좋은 교회입니다. 이게 성경적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모두 그 주인 되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께 메인바된 종들입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그러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좋은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인데, 이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는 것은 어떤 것으로 측정할 수 있을까? 측량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바로 바로미터가 예배입니다. 예배가 무엇이죠? 예배는 목적대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에요.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냐? 우리를 통해서 찬송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그 종된 백성이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주인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말하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어드립니다. 이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받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이. 그러니까 목적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요즘에 환절기에 아이들이 이래저래 많이 아프잖아요. 근데 어느 병원을 가십니까? 아이들이 아프면 가는 병원이 어디예요? 시설이 좋고 새로 생겼고, 가니까 의사 선생님 너무 멋지게 생겼고, 간호사 선생님들이 너무 예쁘고, 그런데 그 병원은 너무 오진이 많고, 갔는데 애가 낫지도 않고 계속 오라 그러고. 좋은 병원입니까? 병원이 새로 생겼고 의사 선생님도 멋지고 간호사 선생님도 예쁘고, 그런데 계속 오진이 나요. 여러분 그 병원 계속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을 계속 맡길 수 있습니까? 좋은 병원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식당을 차렸습니다. 식당을 차렸는데 식당이 너무 크고 예쁘고 막 인테리어 너무 잘 돼 있는데, 음식을 주문해서 딱 시켰는데 한 입을 딱 먹는 순간, 와, 이거 사람이 먹을 게 못 되는구나 하는 식당을 여러분 계속 가시겠습니까? 식당의 목적이 뭐예요? 병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목적대로 교회가 시행할 때 그 교회가 참교회, 좋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목적에 충실하게, 교회의 목적,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주인 되게, 하나님을 높이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가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고 구제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조직이 잘 갖추어져 있어도 예배하지 않으면, 예배의 은혜가 없으면, 형식적이고 죽어 있으면 좋은 교회라 할 수 없습니다. 예배는 히브리어로 봉사, 헌신, 섬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봉사, 헌신 보면은 이제 그 섬김이라는 뜻의 영어로 서비스라는 게 있잖아요. 어디 식당 가면 뭐 다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종업원들이 이렇게 주문하는 분들에게 다 이렇게 한쪽 무릎을 다 꿇고 이렇게 얼굴을 바라보면서 뭐 주문하시겠어요? 이렇게 묻잖아요. 이게 서비스거든요. 서비스. 히브리어에서 예배다라는 것은 봉사한다, 섬김을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굴복하다, 엎드리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에 굴복하고 무엇에 엎드리는가? 이 엎드린다, 섬긴다는 것은 헬라어로 종이 누구누구에게 입맞춤을 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종이 주인의 발에 엎드려서 입맞춤을 하는 것, 이게 헬라어로는 예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거기서 파생된 게 월십이라는 거예요. 영어로 월십. 월스라는 가치와 쉽이라는 신분이 합쳐져서 월십이 된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그분에게 드리겠다. 그분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나의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주님께 드린다, 굴복한다 하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이 예배의 현상이 두드러진 곳이, 저는 출애굽기 3장에서 이 내용을 발견합니다. 출애굽기 3장은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땅이 거룩한 땅이고 그 거룩한 땅에서 행하는 신을 벗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사실 이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땅이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는 땅은 아닙니다. 어떤 곳이냐면 광야를 우리 같이 한번 가봐야 되는데요. 조만간 같이 광야를 갈 날을, 성지순례 갈 날을 기다리며 광야를 이렇게 보면 광야에 나무가 별로 없어요. 가끔씩 나무가 하나씩 있습니다만, 근데 뜨문뜨문 보이는 이 덤불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게 떨기나무예요. 떨기나무. 떨기나무는 이 개나리처럼 이렇게 다 누워져 있는 그런 떨기나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떨기나무는 가끔씩 광야에서 볼 수 있는 나무예요. 근데 이 떨기나무에서 불이 납니다. 어떻게 불이 나냐면 이 메마른 나무에 건조해지면 바람이 불고 빛이 비추면 이 떨기나무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불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불이 일어나서 그 떨기나무가 타서 없어지겠죠. 근데 출애굽기 3장을 보면 한 가시떨기가 계속 불이 꺼지지 않고 불이 나고 있습니다. 불이 나는 그 현상을 보면서 가끔씩 일어나는 일이니 특별한 장소이지도 않고요, 이곳을 특별한 곳이라고 말할 수 없는데 한 나무에서 불이 나서 불이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선 곳이 거룩한 땅이다. 무엇을 말하죠? 이 거룩한 곳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말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머무른 그곳이 거룩한 땅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도 어디에서 거룩한 땅이 됩니까? 여러분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주어질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되는 것이에요. 그 거룩한 땅에서 주님이 모세에게 요구하고 요청한 게 무엇이에요?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이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편견과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신을 벗는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삶의 모든 보막, 내가 가지고 있었던 삶의 보호 장치들을 다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좋은 것이든 좋지 않은 것이든 누구 앞에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 이게 출애굽기 3장에서 지금 기록하고 있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위엄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린다는 고백이 바로 이 모세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합니까? 왜 다 내려놓아야 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세가 가진 경험보다, 모세가 가진 권력보다, 지식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보다 크신 분이시다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신을 증명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이곳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증명하는 모든 것, 우리의 삶에 증명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어릴 때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우리 이제 뒤에 보면 아이니가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100일 지난 우리 아이니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엄마의 눈을 마주치며 배가 고프면 울고 그 부르짖으며 엄마의 손길을 느끼고 배부름에 만족하는 거, 이게 전부입니다. 배고프면 울어요. 울면 엄마가 귀를 기울여서 아이고 먹여야 되겠냐고 먹입니다. 먹여주면 아이 좋아라 하고 막 싱글싱글 웃어주다가 잠들고 또 막 울어요. 아이고 갈아줄 때가 됐네, 갈아주고. 이게 전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엄마의 손길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조금만 더 크면 아이들이 생기는 병이 있어요. 3살, 4살, 5살 되면 생기는 병. 우리 엄마들 잘 아시죠? 예, 내가병. 예, 내가 입만 열면 내가 자기가 다 할 수 있대요. 뭘 하다 그러면 내가 하겠다, 뭘 한다 그러면 내가 하겠다, 그러고 다 실수하고 엎지르고 깨고 하는데 내가 한다 그래요. 근데 이 내가병이 자라서 어떻게 해요? 이 어릴 때만 생기는 게 아니라 점점 자라서 우리가 어른이 되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면 다 끝날 것 같지만 누군가를 책임져야 되고 누군가를 돌봐야 되고, 그러다 보면 나에게 보호장치가 점점 강해집니다. 그래서 내 방식, 내 경험, 내 지식을 더욱 의지하고 의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 지금 내 삶의 목적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이 본질적인 질문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이유를 놓치게 됩니다. 나로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실 곳이 없어요. 내가 하겠다, 내 경험,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 우리 삶에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선 곳이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로 그 자리에서 나 됨을 증명하는 나의 모든 것, 나의 지식과 경력, 재력, 권력, 의지, 경험을 다 내려놓는 것, 누구에게요? 주인 되신 주님 앞에 다 내려놓는 그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가진 모든 것보다 더 뛰어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뜻하는 바가 무엇이에요? 아브라함의 삶에, 이삭의 삶에, 야곱의 삶에 불가능하고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 이 스토리가 하나님의 스토리가 된 사건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고 불가능한데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역경과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으로 가득 찬 이야기가 바로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구원의 사건 이야기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높여 경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 그분의 발 앞에 입맞춤하는 그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 예배, 하나님을 가장 가치 있게 만들어 드리는 것,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되죠? 아, 그래,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이구나,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구나 라는 것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우리의 아픔과 연약함과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내 삶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배하러 왔지만 은혜 받지 않으면 예배를 좋았다, 나쁘다, 이런 평가 이야기들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은혜 받으러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는 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 찬양이 좋았다, 찬양이 나빴다,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좋았다, 기도가 나빴다, 아, 오늘 분위기가 좋았네, 은혜가 있었네, 그게 아니에요. 예배는 먼저 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을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우리의 전인격을 드릴 때에 주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 부어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가인을 보십시오, 아벨을 보십시오. 주님 앞에 어떻게 드렸는지에 따라 주님이 그것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기억하고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과 우리의 풍족함과 감사를 주 앞에 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인 저도, 성도인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다른 것보다 하나님이 주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일 때 이 교회가 살고 영혼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 이제 규모가 갖추어져 가고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은혜를 주시면서 손이 가야 될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유치부, 우리 초등부 예배 드리고 있고, 앞에 앞방에서는 청소년부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교사가 필요합니다. 보니까 이제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시면 우리 집사님들이 여러분들을 반겨 맞아 주시잖아요. 아무도 반겨 맞아 주지 않을 때랑 그래도 엘리베이터 탁 타려고 할 때, 엘리베이터 내렸을 때 인사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아, 나를 환대해주고 맞아주는구나. 이런 하나하나 부서들이 이제 생겨나고 있단 말이에요. 예배를 위한 찬양팀도 생기고 다양한 모습들로 생겨나고 이제 1부, 2부. 근데 여러분, 봉사, 섬김보다 우선되는 게 예배입니다. 슬기로운 교회 생활을 10월 달에 함께 나누게 되는데, 교회에서 가장 우선되고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 예배에서 은혜 받고 섬기고, 은혜 받고 나누고, 은혜 받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에요. 은혜, 이 예배, 이 자리가 가장 우선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를 사수하시길 바랍니다. 무엇이 없어도, 오늘 마음이 힘든데, 오늘 상황이 너무 좋지 못한데, 그 문제와 그 아픈 상황도 여기서 드리십시오. 그게 예배입니다. 좋을 때만 나한테 좋은 말씀, 너무 내가 좋아하는 찬양, 오늘 막 이렇게 뭔가 좀 전율이 있고, 이것만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상처와 문제와 아픔과 모든 것들,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그것이 예배. 그래서 예배를 통해 섬김으로 나아가는 것이 슬기로운 교회 생활의 첫 번째가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더 풍성한 예배를 위해서 섬김이 있는 것이에요.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섬김을 위해서 예배가 있는 게 아니에요. 더 풍성한 예배를 위해서 섬김이 있습니다. 한 목사님께서 서울의 어느 큰 교회에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 부임하시고는 1부, 2부, 3부, 4부, 5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1, 2, 3, 4, 5부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너무 예배 안내팀이 탁월하게 예배를 세팅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준비팀들이 이제 목사님 오셔서 이렇게 한번 미팅을 하고 만나는데 자랑을 하니까 우리는 예배도 못 드리고 다른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목사님이 얘기를 듣고 한번 이야기해야 되겠다. 너무너무 잘 섬기지만, 너무너무 훌륭하게 섬기지만 그 섬김보다 우선되는 것이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것이라고, 예배하지 않고 섬기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 예배가 그렇게 하나님을 주인 되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은 내 삶의 전부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다. 이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재능을 들여서 더 은혜롭고 더 감격적인 예배를 위해서 같이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고 준비할 때 이 예배에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개척 준비할 때부터 우리 멤버들이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지금도 기도하는 거잖아요. 들어서기만 해도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문 열고 들어섰는데 그냥 딱 들어왔는데 뭐지? 이 은혜는 뭐지? 이게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 예배를 섬기는 마음, 예배하는 마음. 에베소서 1장 23절의 말씀처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가 그의 몸이라 그랬습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충만한 것이 예배며 교회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부유함과 아픔과 문제와 감사와 기쁨을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